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번에 올 때는요 손님으로 왔고요. 이제는 여기 중국인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짐이 도착하고 나니까요, 이제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수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에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선한이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영적인 싸움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8년 50주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선포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깨끗하고 참 이 좋은 이 환경에서 중국 사람들이 막 누비고 다니다 보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요, 섬기실 때 그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광, 그 정규가 무엇인지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제 보면은 중요한 뉴스가 두 개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하나는 삼김 시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께서 92세로 이 세상 떠나셨죠. 그리고 12시부터 어떤 분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요, 흔들릴까 봐 제가. 근데 2대1로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또 졌어요. 지난번 졌고요, 또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는 그 자리에 또 한 가지 이게 좀 조마조마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그 자리에서 응원하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없이 우는 그 장면을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같이 뭔가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두 단어에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든 아니면은 묵묵히 사람들 인정도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 인생 피할 수 없는 한 과제가 뭐죠?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남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응원과 더불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요, 오늘 이 본문과 어떻게 보면 맞물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기본적인 그 흐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원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진술 속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또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던 엘리야가 1대 얼마였죠? 450이죠. 2대1이 아닙니다. 1대 450이라는 엄청난 대결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하고 나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그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진지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새로운 출발하면서 과연 나의 정체가 무엇이냐, 50주년을 새로운 발돋움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밭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자고 그러셨죠? 갈아엎읍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정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크게 사랑을 해주신 것을 느끼고요,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울산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됐으니까 내 성경 어디 있지? 그리고 이제 딱 그 올 땐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을 딱 이루고 와요.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요, 옆 동네 교인들.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미리 아시고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요, 여러분 가끔씩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누구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왜 지긋지긋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누리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정말 멋있게 그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눈을 뜨고요, 세상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는 것 외에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고요, 학업을 현장으로 우리 젊은 어린애들이 가시고요, 얼마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막 콩강콩강 기쁘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스트레스밖에 없을걸요. 그럼에도 삶이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최소한도 네 가지 특징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숙이 체험하고요, 그 깊숙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를 보면요,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건강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젠 제가 저희 교회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동안은 선한 이웃 아름다워, 저희 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경상도는 좀 묵뚝뚝하시죠? 뚝뚝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분명히 넘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온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듯이 달려간다? 참 불쌍해요. 근데 가끔씩 그러고 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분명히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까지 가요. 맡겨라. 안 맡겨요. 미안해서 어떻게 맡깁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평안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 평안은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그 평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주위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숙명이 있어요. 어차피 선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이상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목숨 건 게 건강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될 때 여러분들 힘, 여러분들이 열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건강하십시오.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 건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외적인 능력, 외적인 무엇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딱 드는 순간 주님이 나 당신 몰라. 이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 주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 역으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처참하게 느껴지는 게 뭐죠? 버림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 18일 날 18시 북경 근교에서요. 그 판자촌에 살고 있는 노무자들 그 판자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녁 6시죠. 불이 나가지고 19명이 죽었고요. 18명이 중태에 빠졌어요. 그 화상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북경시 당국에서 조치한 게 뭔지 아세요? 당국의 관리 소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강제적으로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3일 안에 그 동네에 모두 살고 있는 35만 명의 사람을 강제 퇴출시켰습니다. 그분들을 정당하게 집 계약을 하고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경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일 사실 하찮은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35만 명이 3일 안에 떠나라고 해보세요. 선교사님 추방 그 이상의 완전히 이거는 핵번지를 날린 거거든요. 그분들 울면서 우리가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대로 강제 철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하북성하고 접견된 이게 접근 지역인데요. 이분들이 그럼 우리 하북성에 가가지고 잠깐 피하다가 다시 오려고 했어요. 그 11월 달이라면은 연말이 되고 구정이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마무리 짓고 가려고들 하는데 하북성 모든 지역에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35만 명은 어느 지방에서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조건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분들이 처절하게 느꼈던 것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정을 계기로 해서 북경 전체 인구 중에 200만 명을 강제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진행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컨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도 상상 불가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동안은 사실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죠. 이겨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요, 컨셉을 좀 무엇인가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군산에 열심히 일했던 GM 회사가 문을 닫았죠. 그분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제단이 정말 울산 전체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 소문이 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누리시면서 무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전달하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건강함이 무엇인지 전달하고도 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나를,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어떻게 남겨두었도다.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컨셉밖에 없어요.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남든지. 어떤 분들 그러세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동년배들 다 세상 떠났으니까 잠깐만 내가 남은 사람은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에 오는 순서가 있다고 해서 가는 순서 똑같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년 울산에 목사님 말씀으로는 600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주년이라는 세월을 저희들 달려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실 이게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 중국도 그렇고요, 이 엄청난 시달림 속에서요 거의 99%가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선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살아남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진지하게 같이 생각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삶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간단한 예를 새벽 기도 시간에 드렸는데요, 사람의 간 기능이 있잖아요. 3분마다 의학적으로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분마다 사람의 간 기능이 사람의 모든 몸에 한 주기로 이제 해독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주기가 3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냐면요, 3분마다 우리의 피를 거르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간에 대해서 그 명령을, 지령을 내리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구실하라고. 직장생활 하시면은 상사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맡은 일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들 주무시고 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든 열심히 그 자리에서 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간 기능을 컨트롤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위하여. 50주년을 계기로 선한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분들 그러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하지? 사실 깊숙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즐겁고요, 풍성함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여러분 힘으로 사셔가지고 포도나무와 잘린 상태에서 여러분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로 역할 제대로 하시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 7,000명. 그리고 이 컨셉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남은 자고요,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았던 것은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오셨는데요,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더불어 가면서 여러분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와서 20년 만에 들어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아직도 몰라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거의 백지 상태에서 지금 하나 둘씩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고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남는 자의 컨셉에 대해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비를 안 오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결해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의 그 사악한 장난들이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은 이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죠? 도망치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우리 현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아는 지인들 속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나와 더불어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인생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아니에요. 눈치 봐요. 내가 이 얘기했다 혹시.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하나님 눈치 보는 이상으로 뒤바뀐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저하고 팀 사역하고 있는 미국의 500대 기업의 한 구매 총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는 지금 70%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방전도하면 법에 걸립니다. 근데 이 형제는요, 그 안에서 회사 내에서요,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만나는 자기의 상사, 자기의 동급 혹은 자기의 그 직원들에게 이분이 제일 먼저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당신 겁나지 않냐고, 이러다가 법에 걸리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7월달 저희들 또 만나요. 상해에서 이분이 상해까지 오십니다. 저희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볼 것인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달려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열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더라고요. 저희들의 인생,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무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는 신앙생활 교회 가서 거룩하게 하면 되지, 주중에는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선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2,0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2,000명이 모이는데요, 그 교단 자체가 동성애 합법화와 더불어 동성애 목사 안수까지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과연 있어야 되느냐 말이냐 고민하다가요, 그럼 우리 나옵시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걸려있는 게 있어요. 2,000명 모이면서 성장하면서 이 교회에 엄청난 재산이, 교회 재산이 쌓였거든요. 근데 그 교단의 법에 의하면 이 재산은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000명이 모이는, 미국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면 엄청난 사이즈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헌금해서 장만하고 키웠던 그 모든 장비, 모든 시설들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자체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고민을 제가 듣기로는 한 3년을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선포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떠납시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라고 출발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분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잃었습니까? 하나님 갑절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2018년부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저희 교회 첫 출발이 바탕이 뭐죠?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둘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초청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온전히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좋아라고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오다에 여러분들이 부응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이 아픔이 따릅니다. 분명히 밭갈이라는 아픔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무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도전을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중국도 작년 11월 달부터 새로운 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 대륙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휘몰아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들은 지금 한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듯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럴수록 나는 하나님이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 것이냐. 여러분 중국 현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풍랑은 피할 수 없는 풍랑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선하님 교회는 아닐까요? 선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컨셉은 하나님이 아시는 컨셉이고요,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 컨셉입니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값진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값진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만약 아직도 대충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금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의 DNA는 바알에게 물을 꿇으면 안 되는 존귀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할 때 남은 자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존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숨 걸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건강하지 않은 자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건강만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완벽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완벽한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실험하면서 여러분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결박을, 그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번 밭가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고 정말 저희 교회 비전처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화목한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픈 한 기억이 있어요. 신대원 제가 졸업할 때 97년도 졸업했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희 클래스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요, 너무 인격도 괜찮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저는 중국으로 그대로 달려갔고요. 그 가정은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면서 남아공에 가서 마지막 전지 훈련을 위해서 남아공으로 가셨어요. 남아공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지 훈련 받고 다음 주면 이제는 아프리카 현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훈련 받고 며칠 동안 시간이 남아가지고 쉬면서 좀 여행하자라고 하는데 차 사고 나가지고요, 애가 둘이 있거든요. 4인 가족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너무 멋있는 클래스의 멤버셨어요. 훈련만 받고 현장도 못 간 상태에서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 둘 살아남았어요. 그 애들 그 당시 나이가 2살, 3살이었어요. 그 애들은 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입양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는 뭐 대학 갈 나이도 됐겠죠. 벌써 제가 20년 현장에 들어와서 20년 됐으니까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기왕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부부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헌신했고요, 하나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선교 현장에 발을 내딛고 나서 사역에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나서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없어서 이런 일꾼을 데리고 가십니까? 저는 그때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단순히 졸업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저 주위에 떠나는 분들이 있구나. 지난 20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하고 먼지 같은 저희들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끌려왔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남은 자로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세상에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력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